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시온의 대로 인도하는 길 예비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이 없는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시온의 대로. 슬픔과 탄식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시온의 대로.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슬픔과 탄식, 걱정거리로 돌아간다면은 그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전혀 의심치 않고, 찬송가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거나 예수님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찬송가를 질 때 그 선지자들의 그 깨달음을 준 거기 때문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다는 아니지만은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은 찬송가 427장을 부르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계심이라. 이 노래를 전혀 의심도 없이 부르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나오지 않고 큰 교회 가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시온의 대로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산길과 들길 같은 데 가면은 뱀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또 거기에는 그 좁은 길을 갈 때는 대로하고 달라서 우리가 갈 대로에는 이정표나 표목이 있지만은 그 소로에는 좁은 길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대로에는 짐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사자가 나온다고 해서 사자포가 되고 뱀도 뱀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 가는 자들을 위해서 처녀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이 천국 다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 가는 자들에게 이정표와 표목을 다 밝혀주고 있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멀은 귀머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늘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입이 있어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 말씀 한마디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벙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그래요? 대로로 돌아오라 그래요. 대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아, 예수의 길, 천국 길을 가는데 대로로 가는 길이지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돌이키라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라고. 대로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표와 표목이라고 하는 것은 길표는 이정표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길표고 표목은 뭐 서울기점 몇 메다 거리를 표시해 주는 것이 표목인 거예요. 옛날에는 말뚝을 받아서 표시했잖아요. 표를 해주는 말뚝이라는 얘기야. 나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은 길표와 표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 지금 어디쯤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로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모르는 부분은 적어지고 아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대로를 가지 못하니까 길표와 표목이 없는 길을 가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외고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면 뭐 하냐고. 무슨 말인지를 못 넣는데 이 말 자체를.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냐고. 거기들이 무슨 땅이 무슨 정서가 있어요? 기뻐하고 슬퍼하게? 사막이 뭘 즐거워할 리가 뭐가 있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사막과 같이 황폐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실상의 말씀을 못 들으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건 사람의 메마르고 강팍한 그 심령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의 메마르던 그 심령, 요즘 보세요. 세상 살 맛이 나는가 보세요. 지금 사람들 접촉도 다 끊어지고 언택트 시대라 해가지고 접촉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다. 가족들도 못 만나고 병원에 내 부모가 있어도 면회도 못 가는 그런 시대로 지금 현재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니 땅이 무슨 사막이 무슨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바뀌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바뀐 자들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 여기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이 말은 뭐냐? 이것도 비유예요. 갈멜산에는 그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물이 풍성해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백향목이 자라는 그런 비옥한 땅이에요. 갈멜과 사론도 마찬가지.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비옥한 땅을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사막과 광야와 메말랐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32장에 물 또는 비로 비유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마음의 심령밭에 좋은 밭으로 개간돼서 바뀌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니 사막과 땅이 또는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느냐고. 사람을 지금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막화됐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느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지금 여기 레바논이 나오잖아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꽃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 앞에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워 마르고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뜨리는다. 나무의 잎사귀를 다 떨어뜨린다는 게 바산과 갈멜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치웠다는 얘기야. 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황폐하게 버려둔다는 얘기야.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그래서 그렇게 황폐했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이사야 35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런 죄인들, 시온의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황폐했던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러면서도 심판에 대해서 담대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15절 보세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잘 들으세요. 어떤 자에게 그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키는가 보세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어디에 거하리니?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자에게 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심령을 비옥한 땅으로 바꾼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세요. 언젠가 다 보복하신다고. 나훔서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나훔서 1장 2절. 나훔서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하나님은 한 면만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투기도 하셔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사야 하나요? 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바다도 말리우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꽃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는 그런 갈멜의 영광, 레바논의 영광과 갈몬과 사론의 아름다운 보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했던 그 시온에 있는 자들을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황폐했던 그 마음의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땅들이 회복돼서 그 기쁜 노래를 즐거워한다고 그러는데, 노래를 바란다고 그래서 노래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어디에? 광야에 뭐를?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가 되게 하고 또는 사막에 강을 내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강팍하고 메마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땅을 온유하고 그런 좋은 심령으로 바꾸는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아니, 들짐승 실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냐고. 여기에 짐승은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실랑, 타조도 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었을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회복된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메마른 심령에서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슬픔과 탄식이 나오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심령이 회복됐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막화되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됐느냐?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말랐던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화된 것은 우상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상도 다 비유예요, 비유. 그럼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우상하면 다 부처님이나 돌상, 석상, 목상 이런 거를 우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 미쳐버려가지고 다 사막화됐다는 거예요. 황폐화되다. 왜? 물이 없으니까 다 메말랐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눈이 다 감겨서 소경이고 귀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38절 보세요. 에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뭐에 미쳤습니까? 우상에 미쳤다는 거야. 우상에 미쳤다는 거야.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말이라는, 내가 그리도 해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가 없다 보니까 다 미혹돼 가지고 우상에 미쳐버렸다. 우상이란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절 먼저 보시고, 에레미야 50장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고 하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의 괄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니, 그 부처님이나 석상, 목상이 무슨 소송을 일으켜요? 비유인 줄 믿습니다. 비유예요. 비유. 우상은 비유예요. 29절. 이사야서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이 우상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다는 거며 속이 다 꼈다는 거예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바람은 지나가면 형체도 없잖아요. 허탄한 거 다 속이 볐잖아요. 꿈 깨고 나면 다 없잖아요. 다 사라잖아요. 우상은 뭐다? 바람이라 했어요. 우상은 바람이라. 그 비유로 했기 때문에 우상은 바람, 바람이 뭔지 알아야만이 우상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3절. 바람이 뭔가 보세요. 바람이 뭔가. 우상은 바람이었는데 바람은 뭐냐?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들, 말씀 없는 목자나 신부들을 뭘로 비한 거예요? 바람. 이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 없는 목자나 신부들 밑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다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 뭐 밤낮 기뻐하면 성령이 함께 해주나. 좁은 길 가는 곳에 무슨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있을 텐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약한 손과 또는 무릎, 발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손발을. 그걸 강하게 해주고 무릎을 굳게 해준다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손발이 강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 6장.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어디 안에서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다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었는데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꿰뚫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손발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채찍과 같은, 찌르는 칼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연약했던 손도 강해지는 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곧은 길.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로를 가고 있는데 절 일이 뭐 있겠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갈 때는 쩔뚝거리면서 더듬거리고 길과 내가 가는 목표와 방향을 잃었지만은 대로에서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고 가는데 다리를 절 게 뭐 있겠어요? 전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다는 것이지 육신적인 저는 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그러지 않고 고침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거지, 사생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에도 증거 드린 바가 있지만 6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느니라. 참 아들에게 강하게 연달할 수 있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잠언의 말씀, 채찍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수라는 것은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복하여 주실 거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어디에 전해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을 쓰시는 거지. 하나님께 직접 하실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님을 보냈고 또 십자가를 지게 했느냐 이거야.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팔로 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에도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그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하나님의 팔로 임한 그 자가 목자같이 양미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목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목자들을, 사명자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된 자의,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는 그 말씀을 누구 했는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에게. 여러분들 천국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요? 천국 갈 때 혼자 가요? 누구하고 같이 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 상징했고, 야곱은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야곱.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미가서나 다른 데 보면은 분리해서 설명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기록됐어요. 종말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 보세요. 8절.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승자라는 이스라엘 칭호를 받았잖아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사람을 택해 쓰겠다는 거예요. 영적 야곱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험한 것같이 되리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도우는데 당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지렁이 같다고 했어요? 천한 자를 데려서 쓰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비유했겠냐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영적인 야곱과 함께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쓰실 자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에 그때는 언제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택하는 그 사명자가 설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절 말씀했잖아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사막과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바뀌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2장 1절 보세요. 이사야 32장 1절. 이때가 언젠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공평으로 정사할 때가 없었어요. 의로 통치한 시대도 없었고. 2절 보세요.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가 완전 이 사람은 그 황폐했던 그 땅이 냇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귀머거리였던 자들이 귀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3,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벙어리 되었던 자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의로 통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자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때 되면은 분별력이 있어서 우상들에게 미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자들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6절 보세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히브리서 아까 12장에서 증거된 말씀과 같이 무릎이 강하여지고 힘이 됐을 때는 저는 자리로 곧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영적으로 저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소경이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귀가 열려서 성령이 그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은 말씀을 입으로 노래를 말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슴같이 기뻐서 사슴같이 뛸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걸 깨달은 자가 기뻐서 사슴같이 뛰지 않을 수가 없죠. 미가서 4장 6절을 보실까요?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며, 여기 저는 자는 신앙의 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모든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낙원이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다시 보실까요?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심령이 회복됐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사람이 심령이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니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넘치다 보니까 그걸 그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고 비유한 거예요. 레바논에는 늘 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절 이사야서 35장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사막이 변해서 물이 흐르는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원천이라는 것은 물이 채우며 나오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실황이 눕던 곳, 짐승들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바뀌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사막과 광야가 이렇게 비옥한 땅, 원천이 되고 못이 되려면 뭐가 와야 돼? 뭐가 쏟아져야 돼? 비가 와요. 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왔을 때 바뀌는 거지. 에스겔서 3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뭘 내리되?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비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기운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는 비인데 무슨 비? 복된 장마비. 장마가 나면 홍수가 나는데 여기는 복된 장마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광야가 이제 사막과 같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지금 오늘날 하나님 믿으면서 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종,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 멍에목을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된 장마비를 받을 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계속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렇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게 해서 종 삼은 자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또 우리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을 이렇게 회복시켜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마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거기 대로가 있다는데 거기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제일 밑에 결론을 제일 밑에다 넣었기 때문에 계속 거길 몰랐는데 거기는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딘가? 거기가 어딘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시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바 되리니. 이 대로는 시온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0절 다시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뭘 수축해요? 대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 일을 하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누구에게 구원이 임해요? 딸 시온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대로는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슨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알고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냈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서 또 5절 보면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14만 4천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한 자들이 구속자라고 한 거예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어디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는 시온의 대로를 말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인데 길이 무슨 거룩한 길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자들이 가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만이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는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하다는 것은 육신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짓 목자들에게 더럽히지 않은 정결 있는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깨끗하냐?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를 나타내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깨닫는 자들이 자기를 스스로 깨끗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걸 깨달은 자들이 깨끗한 자들이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 깨끗한 자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자들이 깨끗해지는 거지, 시온이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피는 영혼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온에 있는 자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깨끗하게 되느냐? 그곳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에요. 종말의 역사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어야만이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시온의대로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구속함. 왜? 시온에 있어야만이 구속함을 받아요.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했고 그 때가를 떠난 자에게 내 입의 말을 그에게 줘서 대대 후손에게 지키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온에 있지 않고서는 구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구속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 그들은 시온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에 임해서 시온에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하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을 우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말씀은 관심이 없어. 이런 자들이 우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가 누군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방치해버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이런 자가 우매한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는 게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매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 이런 자들은 시온의 대로를 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본문 말씀 9절 보세요. 이사야 35장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를 가는 길은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사자는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짐승도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짐승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 종말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666수. 그게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8절 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666이라 하는 자들은
사람의 사람, 짐승이 아니라 사람. 시온의 대로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이사야 35장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줘서 우리를 빼냈잖아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 속량한 아들은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 됐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은 죄인이라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 들어갈 수 없고 아들만이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사야서 60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계속 보세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뭐다? 시온이라 하리라. 다 시온 예루살렘으로 다 열방의 백성들이 재물을 들고 다 온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15절 더 보실까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런 축복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했어요. 요엘서 3장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요엘서 3장 16절. 요엘서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온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7절도 보세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시온 성산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이사야서 51장 3절. 이사야서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황폐되었던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렇게 변모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4절 보세요.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11절 마지막 구절 11절.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께 구독자들이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오늘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자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인도하는 여호와의 길 예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